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진리들을 읊조리며 우리 주님께서 여시는 그 길을 주의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멕시코에 우리 강사무엘 선교사님 부부가 왔습니다. 와서 운전을 한참을 해가지고 왔죠. 낮에 뭘 대접할까요? 그랬더니 짜장면 먹고 싶다 그래서 같이 짜장면 먹었는데, 대화 중에 얘기가 지금 멕시코가 국경 보드에 차들이 거의 안 다닌답니다. 최근에 조금씩 늘기 시작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모든 성도들이 직장을 잃은 거예요. 공장이 멕시코에 많지 않습니까? 약 한 30% 정도 가동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세민들이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조만간에 그 교회가 이게 길벽에 담에 붙어 있어요. 그 담을 뚫어가지고 조그만 카페 비슷한 걸 만들어서 자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제 바리바리 좀 싸줬습니다. 주방용품, 또 키보드, 또 마스크, 비누, 우리 선교 헌금 이렇게 바리바리 싸줬는데 느낌이 마치 친정을 다녀가는 어떤 그 며느리, 딸이죠.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선교지의 모든 사역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현지에 있는 주민들도 어렵습니다. 성도들도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거기 불까지 났잖아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이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강성교사님 부부가 이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급을 따라서 힘써 사명 감당하도록 합심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교지와 또 우리 로컬 교회들을 연결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어려운 중에도 헌신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세우셨고 또 어려운 중에도 예배드리려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한 영혼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할지라도 오히려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애쓰고 수고한 우리 헌신자들, 또 헌금으로 여러 가지 물질로 그들을 섬겼으나 턱없이 부족한 것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나뚜라 지역 교회를 통해서 또 그 주변 확장되어지는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힘쓰는 모든 동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35편입니다. 15절로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시편 135편 15절로 21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 들으시나요? 저는 새소리를 듣습니다. 이 새들은요 몸집이 작고 약할수록 이 고운 소리를 내거든요.
독일의 그 힐츠 산맥은 여러분 아시는 카나리아의 천국입니다. 이곳에는요 수십만 마리의 카나리아가 이 사육이 되고 있는 조류 공원이 있죠. 이 카나리아 합창, 반문객들의 어떤 탄성을 자아낸다고 그러는데요. 이 공원의 주인은 새를 팔 때, 이제 새를 수십만 마리가 있으니까 자주 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합창을 리드하는 솔리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걔는 절대 안 판답니다. 이 카나리아 합창단 속에는요 노래를 주도하는 몇 마리의 솔리스트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새들을 자극을 해서 아름다운 화음을 엮어낸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찬양 아닙니까? 찬양팀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다 있는데요. 자, 우리의 신앙은 곧 찬양인데 이 신자들 중에서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주도하는 솔리스트 카나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수동적인 카나리아가 있죠. 어떤 신자는 아주 그냥 악한 일만 하는 악역만 하는 그런 신자가 있습니다. 뭐 자기 딴에는 몰래 한다고 하는데 다 그냥 그게 감춰질 수가 있나? 여기 오늘 우리가 이왕의 신앙생활을 하고 이왕의 찬양을 할 바에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어떤 신앙생활, 참된 찬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시편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를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응답하는 그런 찬양의 예배였거든요. 그들이 이제 성전에 나갈 때는 거의 빈손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예물을 드리고 나가고 그래서 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제부터 쭉 보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소와 대상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그 2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곡식을 거둬들이고 좋은 짐승을 키우고 고깃대를 낚을 때에 그들은 이 산과 바다와 들에 있는 신들에게 섬기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상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성전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 뜰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경배를 드렸던 겁니다. 3절에도 보시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거죠.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왜 건져요?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면 건져주세요. 영광스럽게 하세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시편 120편부터 15편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 이거는 정말 결론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왜 올라간다고 그랬죠? 찬양하러. 찬양의 핵심이 뭐죠? 할렐루야거든요. 처음과 끝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오늘 이 시편 135편은요.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할렐루야로 인사를 주고받고 그게 참 귀한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노래할 때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중심적으로 좀 살필 텐데요. 먼저 15절,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귀가 있어도 뭐 어떤 호흡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찬양을 할 때 가장 핵심이 창조자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는 뭐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높입니다. 뭐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135편 5절로 7절을 보면요.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곳에서 행하시도다. 결국은 주권자, 창조자, 주관자 이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죠. 왜? 창조물에는 다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 깃들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상들은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에서 또 다른 걸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그렇게 헤맨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할렐루야라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지음 받은 게 우리인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속에, 영혼 속에, 모든 삶 속에 엉뚱한 걸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우리가 이제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린 채 어떻게 하면 멋있게 노래 부를까 뭐 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조차도 우상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받으시는 분이, 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어떻게 받으시는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데 정신과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세상 노래가 나오고, 아니 찬양의 목적 자체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사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이런 음악이 있을 때에 내 마음속의 고백이나 내 삶의 질이 이 찬양과 내용이 완전히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막 자기 나름대로 빠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똑같습니다.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가장 핵심은요, 그 8절 9절에 보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장자들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끌어낸 거 너희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느냐. 바른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우상과 비교해 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참 하나님이, 사실 이 세상에는요, 태고부터 온갖 잡신이 성행을 했습니다. 모든 잡신과 우상은 하나님이 지금 오늘 두 번, 세 번 말씀하시잖아요. 다 헛것이다. 중국 선교에 있어서 신화를 남긴 허드슨 테일러. 이 허드슨 테일러가요, 청년 시절에 신앙 문제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가 완성한 구원이라는 소책자를 보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죠.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때 저는 구원을 위해 제가 한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찬양뿐임을 알았습니다. 저의 진짜 신앙생활은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밖에 없다?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찬양을 잃지 않으면 그 상황을 거뜬히 이겨냅니다. 왜? 하나님이 주관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한다. 이거는 뭐냐면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 확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이제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표현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우리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21절도 볼까요?
21절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 참여할 것을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왕국이 분열되고 나서 북왕국에서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 앞에서 레위인이 아닌 자들에 의해서 제사가 진행되었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우상 섬기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성전 솔로몬 11년 때 그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몇 년 통치했죠? 한 40년 통치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인도하는 제사를 12지파가 함께 드린 기간은 기껏해야 한 30년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전을 세웠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성전은 나를 위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내가 항상 내 눈과 마음이 여기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말씀을 받고도 그러고도 또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여기 가만히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주도하에 예배해야 된다 이런 선포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약에 근거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은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예배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는 거의 목숨 걸다시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예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 중에도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에 모인 여호와의 종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른 예배를 드려라.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배의 자리에서만 마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삶의 자리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생활 중에 찬송이 멈추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찬송에 사로잡혀야 되는데요. 이건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사실요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만은 그 무디 목사 아시잖아요. 부흥사 무디 목사. 그런데 이제 그의 옆에 항상 동역하던 찬송 인도자가 있습니다. 생키거든요. 한 번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신문이니까 신문에 생키 얼굴이 자주 나갔거든요. 무디와 함께. 그냥 그 신문에 난 사진을 봤던 사람들이 이 생키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가 만든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주여를 불러달라고 막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생키가 거절을 못하고 찬송을 불렀죠. 찬송을 마치니까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생키 선생님, 남북전쟁에서 북군에 참전한 일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 있습니다.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는데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죠. 그 밤에 보름달이 둥실 떠 있었고 당신은 제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향하여 조준하고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하는데 당신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바로 그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은 저의 어머니께서 늘 부르시던 찬송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도저히 당신에게 총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생키는 그를 꼭 껴안고 하나님께 돌보심을 찬양했죠. 또 찬양하는 거죠. 예, 사실이요, 이 찬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불렀던 생키의 찬양이 결국은 자기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요,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가 있으면 이 찬양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마음에 갈등이 생길수록, 습관적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 마음을 빼앗길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따를 것이냐? 따르는 방법은 성령께 사로잡혀야 되잖아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이것이 전인격으로 고백되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면은, 어떻게 우상을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의지하겠습니까? 살아볼수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볼수록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내 위주로 살다 보니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결국은 그 마지막은 허망한 것뿐입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욕심도 추구해보고 쾌락도 추구해보고 다 해보겠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고 정말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됨을 이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능한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거나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들을 쫓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지배하는 우상이나 탐심으로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에 당당히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유일한 답이시고 능력이시며 모든 필요를 궁극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과 성령을 따라 지혜와 담대함으로도 승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순 권사님이 아마 수술 병원을 가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나 봅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정순 유카피아에 사시는 우리 사역자 오셔서 이렇게 그 투석을 하시는 분인데 조금 좀 얼굴이 많이 부으셨더라고요. 그밖에 우리 여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또 한두 분 권사님들 건강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코로나는 예방하고 건강은 잘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투병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사명을 향하여 찬양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생명호흡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우상, 세상의 모든 것들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며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깨우침 주시고 인도함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사명 감당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조국과 및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조국과 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중보의